오늘은 어제보다 더 주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이,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15절 보십시오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당신이 우리 중간에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가,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오늘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, 여호수아는 법궤를 메고 순종하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, 그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, 그 찰나,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그 즉시 바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그 16절 보십시오.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,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. 이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. 이 말은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.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. 신약도 똑같습니다. 물론 사복음서는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제자들에게,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. 그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. 그 사람은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고넬료가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.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초대를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옵니다.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자세가 있습니다. 마치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할 때 예수님 맞이한 것처럼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. 그리고 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오늘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여 우리 가족들을, 친척들을 내가 우리 집에 다 지금 불러다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고넬료의 집에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있는, 하나님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그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. 어떤 말씀인가 보십시오.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신지라. 요단강에 발을
들여놓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고, 이제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가고 난 후에 그 마무리 지을 때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신지라.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순종해서 요단으로 들어갔던 제사장들이 또 마지막 또 순종해서 나오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.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한 대로 요단에서 올라와 육지를 땅을 밟는 순간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.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요단이 갈라질 때는 저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저 위에서 끊겨서 저 위에서 멈춰서 지금 물이 없어서 흘러가면서 물이 없어진 겁니다. 홍해는 양쪽 바다였는데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낸 겁니다. 양쪽에 물벽이 서 있습니다. 그러나 요단은 그러지 않습니다.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말했을 때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. 지금 저 위에 물이 흘러내리다가 멈춘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터인데 제사장들의 발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마자 물이 전에 흐른 대로, 전에 넘쳤던 대로, 전에 범람한 대로 원래대로 흐르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.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지켜보시고 그 엄청난 그 환경을, 엄청난 힘을, 엄청난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. 문제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언제쯤 반응하느냐가 문제죠.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. 옛날에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. 이 땅에 종말이 와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. 종말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. 상류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흘러내리면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에 닿자마자 육지에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. 지금 요단강, 범람하지 않았을 때 흘러가는 조그마한 요단강, 활짝 뛰어가 넘어가는 요단강이 아니라 3km, 4km 범람했던 그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일에 시작을 했던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육지를 밟자마자 다시 엄청난 물이 원래대로 흘러 언덕에 넘쳤다.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 나에게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좀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그 현장이 내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직장이 되고 내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